나눌 말씀 창세기 42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창세기 42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창세기 42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는 한 아버지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네, 오늘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어렸을 때 되게 두려운 것들이 많았습니다. 무서웠던 것들. 숙제를 안 해가면 선생님한테 맞을까봐 혼날까봐 되게 두려웠었고, 또 밤에는 집으로 가는 길이 이제 막 컴컴하니까 혹시 귀신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되게 두려웠습니다. 지금은 이제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숙제를 안 해도 되고 밤길 잘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또 다른 방향으로 우리에게 두려운 것들이 있죠. 각종 고지서를 못 내고 있을 때, 교회 연세를 내야 할 때, 카드를 막아야 할 때 우리에게 두려움이 다가옵니다. 또한 사람과의 관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것들로 인해서 또 우리가 두려움에 떨기도 합니다. 또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몰라서 두려움에 또 떨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35절을 보면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는 누구냐? 요셉의 형들과 야곱을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간 요셉의 형들이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곡식 자루를 딱 열어봤더니 자신들이 그 곡식을 사기 위해서 가져간 그 돈자루가 그대로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게 왜 여기 있지? 그것을 보면서 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무엇이냐?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겁이 나거나 마음에 몹시 꺼려 불안하다. 이것이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에 이렇게 겁이 나는 것만 두려운 게 아니라 겁이 나는 것도 두려움이고 또 몹시 불안하고 걱정되는 것도 두려움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두려워하고 있느냐? 사전적인 의미에서도 살펴봤듯이 겁이 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고 또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럼 요셉의 형들과 그 아버지 야곱은 왜 두려워하고 있는가?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를요? 바로 애굽의 총리로 있는 요셉을 오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들이 가나안으로 돌아온 상태였죠. 그래서 아버지를 만났어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요셉의 형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까?
바로 양식을 구하러 갔는데 갑자기 요셉이 정탐꾼이라고 하면서 그들을 막 오해하는 거예요. 막 몰아붙이는 거예요. 막 잡아 죽일 듯이 막 엄하게 이야기하고 합니다. 그리고 3일 동안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형제 중에 한 명이 또 시므온이 감옥에 잡혀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셉의 형들의 마음이 얼마나 심란했겠습니까? 양식을 구하러 갔다가 정탐꾼으로 오해를 받고 또 자신들의 형제 중에 한 명은 지금 또 감옥에 갇혀져 있고, 그런데 집에 돌아와 보니 곡식자루를 열어봤더니 또 우리가 돈으로 그 곡물값으로 가져간 돈자루는 또 다 그대로 담겨져 있고, 그러니 그들이 또다시 요셉이 이 돈자루가 왜 그대로 있느냐 하고 또 빌미를 잡아서 자기들도 뭐 어떻게 할까봐 또 이 요셉의 형들은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요셉을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25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길양식도 주고 가는 길에 먹을 양식도 주고 곡식도 주고 돈자를 다시 도로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요. 넉넉히 살아갈 수 있게끔 잘 배려해 준 겁니다. 물론 말은 안 했지만. 근데 요셉이 정말 순수하게 형들을 돕고 싶어서 곡식도 주고 경제적으로 부담을 덜어주고자 돈자루로 다시 돌려줬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그 본문들을 살펴보아도 이 돈자루 때문에 어떠한 액션도 취하지 않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어떤 사건이나 어떤 행동에 있어서 정확한 의도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불안해하죠. 뭐지? 왜 저러지? 왜 나에게 이렇게 하지? 그렇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오해를 하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의 인생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어려움으로, 두려움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요셉을 통해서 그 가문을 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이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요셉과 형들을 만나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두려워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경외해야 할 대상이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절대적인 힘으로 인해서 내가 죽임을 당할까봐, 내가 망할까봐, 내가 어떻게 될까봐 무서워 떨며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존경하고 그 높이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서운 사람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잖아요. 무서워. 어떻게 될 것 같아. 저 사람 너무 막 세 보여. 가까이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와 비슷하게 정말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 내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도 그 사람을 못 나가요. 예를 들어 막 연예인, 내가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 연예인을 너무 좋아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막 못 따라가요. 너무 좋아서. 막 그 같은 공간에 있는 것조차도 막 너무 영광스러워하고 너무 감격해서 막 함부로 못 따라가갑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경외함으로 너무 좋아서 너무 존경해서 막 마음에 우러나와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과 야곱은 요셉을 너무나도 두려워했어요. 무서워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30절과 33절의 앞부분을 보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땅의 주인이 누구예요? 바로왕이죠. 바로왕. 요셉은 애굽의 총리, 이제 세컨드, 넘버 2였잖아요. 근데 바로왕인데 그 요셉의 형들의 눈에서 봤을 때는 그 요셉이 완전 절대 권력자, 그 땅의 주인인 것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절대 권력자로 느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를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너무나도 두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죠. 코로나가 끝날 것 같지 않고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어서 잡히더라도 또 세상은 더 이상
코로나 이전의 세대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급박하게 세상이 변해버리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삶과 모든 이전의 모든 것들이 이전의 삶에 늘 살아왔던 삶에 고정되어 있었는데 그리고 변하기도 어렵고 변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는데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변화되어져야 하고 그런 세상에 우리가 발맞춰 가야 하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누구 하나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책을 보아도 TV를 보아도 모두가 각자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소리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지 그리고 누가 어떠한 방법으로 앞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는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 안에 해답이 있다라고 믿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먼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이 믿음의 유산이 몇천 년 동안 계속 이어져 왔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몇백 년, 몇천 년, 몇만 년이 흐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님 오실 그때까지 저는 이 믿음의 유산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오늘 이 시간까지 이어져온 그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는요 어떻게든 살아남았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왔잖아요.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교회가. 근데 보세요. 과거에 심하면 심했지 지금처럼 약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더 잔인하고 더 많이 죽이고 더 교회를 직접적으로 핍박하고 그래서 어디까지 저희가 갔어요? 막 카타콤까지 아예 정말 땅속에서 살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갔었잖아요.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이 믿음을 이어져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보호하심으로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코로나 시대 역시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역시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의 자녀들은 이겨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중국의 오늘 기도 제목 보니까 중국의 코로나로 인한 확진자가 많이 줄어든 반면 다시 또 흑사병이 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진정이 되어도 뭐예요? 또 다른 또 새로운 바이러스가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36절입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자녀의 돈뭉치가 있는 것을 보고 요셉의 형들과 아버지 야곱은 두려워하고 또 그 아버지는 어때요? 형들을 원망하고 니들 때문이다. 니들이 이제 아주 그냥 내 남아있는 베냐민까지 다 잡아가서 그냥 바치려고 하는구나 하고 이렇게 소망을 잃어가는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의 실망스러운 모습과 혹은 나의 믿음의 고백과는 다른 모습으로 인해서 마음의 삶의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일을 원망하고 또 다른 것으로부터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기도 하는데 이런 반응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반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느냐? 먼저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이 기간을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정에 엄마 아빠가 있어요. 근데 엄마가 제일 세요. 엄마가 제일 세면 그럼 자녀들이 아빠 말을 들을까요? 엄마 말을 들을까요? 아빠 말보다는 엄마 말을 더 잘 듣겠죠. 왜냐하면 엄마가 아빠보다 더 세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보다도 당연히 크시고 오히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기간들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요? 막 두려워하고 어떻게 하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과연 이 시간을 통해서 이 기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혹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혹은 지금까지 내가 어떤 잘못 살았던 그런 회개해야 할 것들이 있는지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정말 소망함을 가지고 평안함을 가지고 이 시대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면서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너무나도 걱정이 되어지고 예측할 수 없는 이러한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 되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고백하며 주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다시는 우리들이 세상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주신 평안함을 누리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이 시대를 잘 극복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